우리는 지금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강론 6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거의 5주 동안 계속 이렇게 좀 찾아뵙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거 참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적응이 참 사람은 참 적응하는데 정말 빠른 동물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부디 바라기는 전도서 강론 여러분 꼭 챙겨 이렇게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가도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해놨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전도서 강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계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 이웃교회들은 어떻게 또 해석하는지 그것을 좀 이렇게 대비하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쭉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비해서 듣는 것이 무엇이 조금 더 낫고 무엇이 조금 더 좀 서운한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는 못 나오시니까 시간이 좀 나시면은 우리 교회 전도서 강론은 기본적으로 들으시면은 좋겠고요. 그 밖에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한번 들으시면서 이렇게 대비하고 대조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듣는 그러한 기간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전도서, 시가서죠. 시가서 가운데 있는 이제 전도서는 참 하나님께서 이게 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전도서 볼 때마다 또 그리고 전도서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도서 전체의 내용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 볼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또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 자체 안에서도 그렇지만요. 우리 전도서 밖에 이 역사서와 관계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시가서는 역사서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서하고. 그래서 역사서 다음에 왜 시가서가 나왔을까라고 늘 이렇게 반추해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저는 성경을 또 전체의 흐름을 또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시가서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역사서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이나 저희가 오래전에 했지만은 몇 년 전에 했지만은 우리 구약의 역사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좀 곱게 좀 이렇게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3가지 언약을 하시죠. 바로 뭐죠? 첫째가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통치케 해주시겠다는 거. 이렇게 통치자를 통하여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요 3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 언약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땅 언약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 그리고 통치 언약은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에스더까지, 이렇게 3가지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약속은
무엇이 되나요? 이 세 가지 약속은 자손 땅 통치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의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는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어디 가운데서요?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욥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면은 이 약속이 어때요? 이루어질래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확인시켜주고요. 시편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성. 그렇죠. 그 약속 하나씩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어디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데 있어서 대략 한 1000년 정도 걸리거든요. 대략 한 1000년 맞나요?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1000년하고 1500년하고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아무래도 1000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아무튼 1000년이 1500년이든 여러분 이 수백 년에 걸친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어때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시편에서, 잠언에서는요, 이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저렇게 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대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잠언에서는 주권성을, 전도서에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영원성. 이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라는 거.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나씩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왜 영원하신 행사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그렇죠? 창세전, 이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뜻하시고, 그리고 작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작정된 이것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영원한 뜻, 영원한 작정하신 것이 시공간의 세계를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씩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라는 거. 그렇죠? 영원 안에서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시공간 세계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행사가 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이 나라, 구약에 완성된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요? 그리스도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나라의 자손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의 땅은 뭐야?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통치는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실체고. 그렇죠? 이것이 실체고 지금 우리는 요 안에 지금 거하고 있고, 이것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요? 어디까지? 짠 해가지고 영원까지,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거,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제 임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다음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리들은 지금 여기 어딘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 어딘가 살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눈은 여기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요 안에서만. 시공간의 세계 안에서만 우리의 눈이, 우리가 보는 거, 우리 만지는 거, 요 시공간 세계 안에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그냥 아등바등하고 여기에서만 그냥 안달복달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펼쳐질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여기에 거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나라 안에 구성원으로, 그리스도 나라의 내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여기에 갖다 주신 것은 이미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이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전체의 영원한 행사 가운데 내가 담겨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영원한 피조물이구나. 나는 그냥 이 시공간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거, 요 눈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여기에서 여기에 그냥 매몰되고 여기에 그냥 완전히 어때요? 매장되어서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 영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어때요? 지금 살아가는 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부대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이게 바로 어때요?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갈 그곳이라는 거. 그것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좀 어때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어때요? 편협해지고요. 그리고 속이 좀 좁아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어때요? 마음이 좀 더 풍요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70 되시고 80 되시고 90 되셨는데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내 거 마음에 요만큼의 여유 없이, 그걸 노욕이라고 하죠.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어때요? 저렇게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좀 감지해야 돼요. 그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세계를 좀 감지해야 어떻게 돼요?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요. 왜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 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에 영원한 피조물로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지금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물론 대한민국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부 다 누구의 그것도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백성들을 좀, 국민들을 좀 어때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작정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작정이라면 이 시대에, 그러면 어때요? 좀 나은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국민들을 힘들고 좀 어렵게 할 거라면은 좀 어때요? 부족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까탈스러운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또 들들 볶게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통치자를 세우고 또 통치자를 갖다가 어때요?
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국민들 좀 편하게 하는 통치자가 들어서서 그런 통치를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통치자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걸 또 연단의 기간으로 주신 거구나 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는 역시 아니오시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거기에는 이 땅의 통치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통치자가 들어오면은 감사하면 되고, 나쁜 통치자가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쁘다, 이것도 이 그나물의 그 밥이다, 뭐 아무리 외쳐봤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권 물러가고 다음 정권 들어오면 그 다음 정권 이 정권보다 더 나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예? 더 막 세상이 막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보장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괜히 거기에 막 그냥 우리가 그냥 매워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저는 그래요. 예? 그래, 뭐 다 그나물의 그 밥이지. 예? 얼마나 뭐 좋은 사람이 뭐 들어올랴.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만큼 더 좋은 나라는 없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부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창성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창성했다고 합니다. 부귀, 영화, 부요, 뭐 정말 부가 진짜 엄청나게 축적됐죠.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전쟁터에 나가서 주울동살동하면서 다녔습니까? 그 이전에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전에 사사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사시대 전엔 어디에요? 예, 광야였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계속 전쟁이 있었죠.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고요. 여러분, 그럼 솔로몬 이후는요? 르호보암만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서 주전 100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까지 이스라엘이 쭉 대략 한 3000년 동안 거쳐오면서 여러분, 전쟁이 없던 정말 태평천하 누렸던 부강병했던 시기는 솔로몬 왕시대예요. 3000년 가운데서 대략 한 40여 년, 솔로몬이 한 40년 통치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40년 동안 얼마나 대단한 나라, 그리고 대단한 왕이었겠어요. 뭐 지혜도 엄청났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주변 나라에서 바리바리 금은보화 싸들고 왔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전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어때요?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면은 저절로 뭐예요? 쌓이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예? 누구한테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그냥 받으면 되잖아. 받으니까 그냥 어때요? 계속 나라의 금고에 재물이 넉넉하다고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거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내가 막지 아니었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뭐 솔로몬 지혜 왕이 지혜가 많았으니까 어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먼저 그 본문 봤던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탐구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렇죠? 그랬겠어요. 열심히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쾌락도 어때요? 아주 극치까지 가봤잖아요. 극치까지.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하면서 아마 매일 밤 파티 열고 여대 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래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뭐든지 전부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도 그냥 구할 만큼 구하고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할 만큼 다 해보고 쾌락도 극치까지 다 가보고 그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좀 행복하려고. 정말 행복하고자. 뭐 그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데 그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유익하다고요? 무익한 것이라.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 시대는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고 솔로몬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안달복달 애걸복걸하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처럼 부귀를 많이 쌓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솔로몬처럼 정말 쾌락의 극치까지 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처럼 되고 싶고 솔로몬처럼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는 것이 지금 시대일 수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씁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투자하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좀 더 지혜를 얻으려고 지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 어때요? 밤새워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쾌락의 극치를 달리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쾌락적인 수단을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 목사 입에서 도저히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 하면서 뭐 마약 같은 거 뭐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하면서 그러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말초신경을 자극할수록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솔로몬이 이미 뭐예요? 다 해봤어요. 3000년 전에.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다. 해봤자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꽝이라고 꽝. 여러분 복권을 샀건가 뭘 딱 샀는데 이렇게 열심히 뭡니까? 이거 100원짜리 긁어서 딱 봤는데 꽝 나왔어요. 그거 뭐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소중한 거 아니에요. 꽝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 한 번 해봤는데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꽝을 갖다가 꼭 한번 확인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꽝 나올 줄 아니면 정말 솔로몬 이미 다 이게 꽝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꽝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꽝 나올 줄 알면서도 그걸 한다고. 쾌락도 추구하고 지혜와 지식도 추구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부를 갖다가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한다고. 나중에 그쪽으로 가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솔로몬이 가르쳐줬는데 분명하게 가르쳐줬는데 불구하고 아무리 해봤자 이 시대에 솔로몬만큼 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해봤자 솔로몬만큼 부귀의 영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솔로몬만큼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솔로몬만큼 쾌락의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무엇이 진짜 백일까요? 그럼 무엇이 꽝이 아닌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해 위에 하나님과 뭐요? 연결되었을 때 꽝이 아니죠.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희락, 그것은 뭐예요? 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유익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혜는 여러분 세상의 것과는 비할 바가 못 돼요. 특별히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 나라의 국민들은요, 삶의 법칙,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삶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여러분 이 삶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 마음을 갖다가 지배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지배하는 그 무엇이 다르다고요. 그 무엇이.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요. if A then B. 만약 내가 A 한다면은 그렇고 A 하게 된다면은 그런 다음엔 뭐야? B가 올 것이다. B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애쓰면, 내가 열심히 내 의지 가지고 결단하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면 뭐가 올 것이다?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 나에게 부가 올 것이다. 내가 A 하면 B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거 여기에 그냥 어때요? 다 목숨 걸고 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야 어때요? 성공할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도 쌓을 수 있고, 지혜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쾌락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면.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에 따르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B therefore A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야? 지혜도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도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때요?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완전히 살아가는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하고 이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이 배고퍼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것 전부 다 누리게 해주셨으므로, 이미 자유할 거 다 자유했으므로, 해방받을 거 다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어때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평평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서 어때요? 성공도 하고 부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뭐도 하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다 꽝이더라. 허무와 허탄과 그리고 허전함만 남더라. 여러분, 허무, 허탄, 허전함에 이른 사람은 여러분 이거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의 허전함, 허탄함, 허무함,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꺼낼래야 꺼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절대 그런 사람들은 추스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가능하겠죠. 사람의 스스로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전혀 없다고요. 그럼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새 위에 있는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요 방식으로. 그렇죠? 요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후딱후딱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솔로몬이요 지금 지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결론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뭐야? 일반이라. 무슨 뜻입니까? 다 같다고요. 왜 같다고요? 나중에 다 죽는 거 보니까 다 같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뭔가 좀 탁월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어떤 해안이 좀 있어가지고 영원히 오래도록 그렇게 쭉쭉 사는 것. 막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 결국 뭐야? 그래도 죽더라. 우매자도 어때요? 우매자도 결국 어리석지만 죽더라. 뭐 지혜자는 오래 살거나 영원토록 살거나 죽지 않거나 그렇고 우매자는 빨리 죽거나 막 그냥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지혜자가 뭐 대단해도 결국 죽는 거. 우매자도 어때요? 좀 모자란데도 그냥 죽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 뭔가 지혜자는 어때요? 얘 좀 나은 것처럼 보여요.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 돈 버는 거에는 완전히 어때요? 전병입니다. 잼병입니다. 수중에 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좀 이 경제적인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흐름을 좀 알겠죠. 예? 이 돈의 흐름을 좀 알고 그 사람을 좀 많이 벌겠죠.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겠죠. 예? 어디 주식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잘 많이 벌겠죠. 하지만 그거 벌어가지고 영원토록 사나요? 아니요. 막 불로 장생하면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어때요?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제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인 저도 살다가 가겠죠. 그 사람도 어때?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냥 막 100년, 200년, 300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냥 어때요? 그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뭐 대단하고 뭐 떨어진다, 뭐 지금은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어때요? 죽음 앞에서는 다 일반이다. 다 그것이다. 지혜가 탁월하다고 해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은. 아, 그래도 좀 지혜를 좀 가지고 살면 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좀 풍성하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풍성하게 살겠죠. 예? 하지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부 아무리 축적해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영혼을 또 만족시켜 주진 않거든요. 참 딜레마죠. 좀 벌면 좀 낫겠죠. 아니요, 그 버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진 않잖아요. 결국 뭡니까?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접속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의미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우매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좀 우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모자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돈도 잘 못 벌고 내 수중에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마이너스 허덕허덕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으면 어때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또 모자람이 없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좀 수학적인 어떤 머리를 주셔가지고 수학을 좀 곧잘 했었거든요. 여러분, 수학을 곧잘 하면서 터득한 건 바로 뭐냐면은 이 풀이 과정, 그리고 수학은 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논리 정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좀 체득이 돼 있어가지고 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게 잘 어때요? 합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 한눈에 본 성경을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성경을 어때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을 저는 참 좋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설명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이 뻥뻥 뚫리는 뭔가가 이게 있거든요. 뭐 애매모호하게, 뭐 끝을 흐린다거나,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냥 다 맞다는 어떤, 그렇게 나가는 거. 그런 거 저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딱 떨어지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은, 어때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또 뭐 경제에 대한, 뭐 제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은, 경제나 또는 경영이나 뭐 세상, 뭐 돈의 흐름, 몰라도, 어때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그렇게 불편하거나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자도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라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고, 우매하다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은 모자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다 어때요? 우매자도 지혜자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다 괜찮아요. 다 멋져요. 다 아름다워요. 그게 다른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텐데요.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뭐야? 그래,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지. 나 그 나라의 백성이지.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이 세상, 이 시공간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나와 만나는 사람, 또 내 앞에 닥치는 사건, 또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재물, 다 의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